그랬으니까 남편분이 교회에 오시다가 교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권사님 내리라 그러고 내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남편 모시고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싸우고 집에 돌아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겠죠.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온갖 서비스 하여튼 싸우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셔야지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고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예배들이 오셔서 예배 잘 드렸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하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같이 오셨던 분들을 쳐다보십시오. 내외관이시든지 이웃에 사시는 성도님이시든지 자녀들이든지 서로 얼굴 쳐다보시면서 화해하자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십시오. 안 싸우셨으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눈 씻으며 윙크도 보내시고 할 말 없으시면 한국인 특유의 그냥 웃지요. 그죠? 그냥 빙그레 웃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십니다. 하나 둘 잠깐 어디 계신지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오늘 설교 끝. 끝났어요. 뭐 힘들게 오셨는데 우리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유명한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죠. 설교는 15분이면 그날 설교할 것 다 한다. 15분 넘기지 마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간 걸려 오셨는데 그만두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뭐 오늘 목요일날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예. 뭐 있습니까? 예? 뭐 있으세요? 뭐 있어요? 예. 그냥 보내시기 섭섭해서 제가 15분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설교 때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랄 때 부산 송도 암남동에 라이트하우스라는 시각장애인들이 사는 큰 건물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으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근에 외삼촌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을 지날 때마다 그래서 그 시설 안을 들여다보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노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냐 하면 현관에서부터 본관 입구까지 수십 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 꼭대기에서 깡통을 세워놓고 아래로 막대기로 깡통을 딱 칩니다. 그러면 깡통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는 깡통이 있는 곳을 깡통이 떨어진 곳을 단번에 찾아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애가 보기에 너무나도 신기했겠죠. 위에서 깡통을 막대기로 탁 칠 때 나는 소리와 공중에 소리 없이 날아가는 그 시간 계산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단번에 물건 깡통을 찾는 모습이 그렇게도 신기했습니다. 어떤 한 시각장애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놀던 그 모든 아이들, 나보다 좀 나이도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 명 같이 노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신기했죠. 그것을 보고 온 날이면 저도 집에 가서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습니다만 저는 전혀 찾지를 못했고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좀 커서 중학생이 됐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맹아학교, 농아학교가 옆에 있는 붙어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이들 장애인들의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등교하교 시간에 마주치게 되고 또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같이 버스 타게 되고 뭐 운분이 괜찮습니다.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것을 가보면 거의 반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업고 달리는 게임입니다. 말을 못하는 학생이 귀를 잡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는 쪽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하시니까 말을 못합니다. 손짓을 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칙이 없습니다. 축구공 안에 방울을 넣어가지고 공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방향을 찾아가서 공을 차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신사적인 운동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중등부에서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곳으로 위문을 가서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식구들이 부산에 있는 남포동 강복동이라는 야시장이 있었는데 그 야시장을 구경 간다든지 그곳 동네에 또 극장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영화 구경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 어떤 날도 그렇게 놀다 오는데 집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요즘 유명한 부산 방문지인 부평동 사거리 시장, 깡통시장이라고 일본 물건 갖다 팔고 하던 외제 물건 파는 그런 깡통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집에까지 형하고 제가 달리기를 해서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까지 쪼그리 앉아 있을 때 마침 그 당시 통행금지 시간에 밤길을 피리로 불면서 돌아다니던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아실 텐데 경찰은 아닙니다. 야경꾼이라 그랬을까요? 야경 밤에 돌아다니면서 야경 그런지 뭐 막대 가지고 딱딱 치고 하고 그런 분도 그 당시에 계셨었습니다. 통행금지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주택가 길거리에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서 사람이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간에 흰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면서 검은 안경 끼고 구슬프게 피리를 불면서 저희들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좀 무서웠죠. 그때 제 형이 저에게 저 사람 장님이다 그랬는지 저 사람 맹인이다 그랬는지 저 사람 봉사다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종류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었겠죠. 그러자 흰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장님, 봉사 뭐 그런 등으로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뭐 신봉사, 뺑덕어미 뭐 그렇게 다 봉사라고 부르는 시대였죠. 갑자기 흰 지팡이를 들고 어린 우리를 내리치려고 달려오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트럭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GMC라 그러죠. 미군 군용 트럭, 큰 트럭이 몇 대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우리를 잡으러 따라오는 것입니다. 잡으러 오니까 더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아버지 소리치면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트럭을 몇 바퀴 뺑뺑 돌았습니다. 돌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트럭에 부딪히지도 않고 뺑글뺑글 돌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부딪히지도 않고 빠르게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린애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우리가 결국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습니다. 이 기절초풍하려고 이 안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더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소리치는 것을 들으신 아버지가 뛰어섰고 애들한테 무슨 짓이냐, 아이들이 저 사람 장님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싸우시면서 뭐 그렇게 이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만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정말 혼이 났었습니다. 아주 아버지 말로는 완전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살짝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다고 하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 유괴 사건이 많았었고 어른들이 밤에 아이들이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지어낸 말이었겠습니다만은 밤에 피리를 부는 장님이 아이를 잡아가서 먹는다 하더라 그런 소문도 냈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밤에 피리 부는 사람에게 보낸다든지
다리 및 거지에게 보낸다든지 하는 말들로 애들을 통제했는데 실제 아이들은 그러한 말들이 큰 충격과 무서움과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말 잘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던 중학교가 장애인 학교가 붙어 있어서 안 좋은 생각들은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시각장애인들만이 모여 사는 시설을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하게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택시를 타러 그러면 태워줬을까요? 안 태워줬을까요? 소위 재수 없다고 안 태워주는 것은 물론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어디 가세요? 길을 안내해 드릴까요? 와가지고 안내해 준다 그러면서 맨홀 하수도 뚜껑 열어는 그게 배터리 넣고 하하 좋다고 박수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 있지 왜 기분 나쁘게 돌아다니냐 욕하는 사람들,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르쳐가지고 애를 먹는 일들, 돌 던지는 아이들, 뭐 이러저러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80세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신람병원 원장으로도 계셨고 막사의 사회상도 받으셨던 시각장애인 김선태 목사님께서 당시 그곳에 젊었을 때 원목으로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앞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보는 것들 중에서 세상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도 많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직접 그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답답하지만 온갖 불편함 속에서도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처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주님의 얼굴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 얼굴을 직접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3 때 어린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지금껏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신람교회라는 교회가 교회 장소를 빌려서 시각장애인들만 따로 수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장감, 경계심 푸시라고 옛날 이야기를 좀 하신 게 몇 년 만에 처음 얼굴 쳐다보는데 어디서 온 목사님 와가지고 뭐 갑자기 하나님 말씀만 계속 전하면 뿅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설교해도 되겠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긴장감,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재운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참 능력이. 그럼 얼마나 편안하면, 가방 돈 많이 가져오신 분 계시죠? 그거 다 붙들고 이러셔야 되는데, 다 놔놓고 편안하게 잔다는 것도 이거 대단한 것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되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저 낙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십니까? TV 드라마, 영화. 요즘 오징어 게임 모르면 바보 됩니다. 어르신들도 오징어 게임 시리즈도 한번 보시고, 저는 안 봅니다만 하여튼 어떤 분들은 요즘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하루 종일 트로트만 듣고 계시고 트로트 대결하는 그런 TV만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내가 좀 말리고 싶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하루 종일 그거 본대. 그래 영웅이니 뭐니 하여튼 뭐 팬이래 돼가지고 뭐 나오면 좋대. 예수님을 저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를 저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 영웅이니 뭐니 뭐 한참 뭐 하여튼 나오면 그렇게 찬송가 가서 줄줄줄 트로트 가요는 외우시면서 찬송가 외우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제 근처에서 트로트 좋아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더라도 제 앞에서는 트로트 모른 척하고 계셔야 돼요. 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면 돌려봐요. 집에 우리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맹인은 아니시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면 눈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속담에는 눈을 잃으면 신체 절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주신 본문 속에서도 육신의 눈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맹인 같은 두 제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조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익명인데 본문을 쓴 아마 누가가 아니겠는가, 자기 이름 쓰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라는 현재 지명은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11km, 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여성을 통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유대 남자들은 분명한 목격자들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잘 안 믿어 고생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증언이라고 더 그랬을 것이죠. 여기 새성민 교회는 안 그렇죠? 내외관에 계신 분 오신 권사님 말씀 잘 듣죠? 장로님. 잘하십니까? 그래야지 가정도 평안하고 노년의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 얻어 먹고. 밥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남자들은 밥을 안 주면 신경이 다른 곳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짜증내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얻어먹기 위해서 저도 말 잘 듣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죠? 아직은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이 좀 생긴 뒤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게 될 텐데 박해로 인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될 때가 올 텐데 그 흩어진 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정도가 되었을 때, 즉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이후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져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계속한 것이 지금 이곳 천안회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들은 믿음이 큰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주님의 날에 두 제자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 말씀도 많이 들었겠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70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 70인 제자에 속해가지고 12제자를 도와주면서 아마 함께 따라다녔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선생님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허무 비통함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의심스러운 놀라운 사건, 사실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어찌할 바를 모를 놀라운 소식을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걱정하면서 걸어오고 있던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가시는 중 우연히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들 가까이에 찾아와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습이 세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심각하게 자기들 이야기에 집중하느라고 우연히 동행하게 된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지 못했겠지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과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자기들이 지금껏 얘기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도 짐작해 보더라도 길 가다가 우연히 동행하는 사람을 많이 얼굴 쳐다보면서 얼굴 확인하고 그리고 난 후에 같이 길을 걸어가실 분은 안 계시겠죠. 시간이 좀 지나고 어디 가서 앉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통성명하고 신상공개도 하고 어디 사시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묵상력이 풍부하다고 해도 설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 같이 걸어가게 된 사람이 오늘 부활하셨을지도 모를 사실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되었겠죠. 근데 갑자기 동행하게 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소문, 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이 세상 소식에 무식한 남자에게 그동안의 사건 전모와 자신들의 감정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었다는 것. 메시아로 알았던 그 예수 선생님이 허무하게도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는 것. 근데 오늘 일찍이 예수 선생님 무덤을 찾아갔던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 선생님의 시체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엉뚱한 무덤을 찾아갈 사람이 아닌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가보았는데 정말 없더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 그걸 믿어줘야 할지, 환상을 본 것인지, 엉뚱한 소리인지, 우리도 의심스럽다는 점 등등 자신들이 주워 들었거나 알고 있던 사실들을 술술술 자세하게 이 낯선 남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부활 소식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주님을 부활하실 수 없었으며 지금 자기들과는 절대로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불안과 낙심, 낙담 속에서 주님을 곁에서 모시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힘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1km 정도라면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걷는다면 3시간, 4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다면 4시간도 가겠죠. 그런 거리였으니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에 쏙쏙쏙쏙 잘 들어왔겠습니까? 바르게 깨닫고 그들 마음에 감동, 감화와 뜨거워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고마워서 길 가다가 만난 위대한 스승에게 좀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강권하여 붙들면서 좀 더 같이 있고 싶음을, 은혜 받았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더 가시던 척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시게 되셨습니다. 며칠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날 밤과 같이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앞에 앉아 계셨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순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쁨과 놀람 속에서 가슴이 뜨거운 이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터덜터덜 낙심과 근심 속에 내려왔던 길을 그 발걸음과는 전혀 다르게 힘차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겠죠. 이제는 놀람과 신뢰 속에서 기쁨과 확신 속에서 소망이 넘쳐 예루살렘에 있을 모임 장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제자는 그곳에 모여 혼란 속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 11사도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찾아와 동행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식사를 같이 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일어난 사실을 확신 가운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할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주님 부활하심의 산 증인으로서 목숨을 건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곳까지 주님 복음이 심겨졌고 그 제자들의 믿음의 후배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한 여러분 모습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현재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본문 속의 제자와 같은 점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삶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며 허탈, 허무감 속에 젖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감, 원망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기대했고 믿었던 남편 때문에, 비참하리만큼 변해버린 아내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지도 못하는 이 다 큰 자식들 때문에 그토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일생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헌신했던 일이나 직장, 교회 생활, 공부, 친구관계, 자녀 문제, 명예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허무감 등으로 지금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인생을 포기해 버릴까? 우울증 속에 갈등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엠마오로 낙심 속에 걸어가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 속에 허적거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목사님에게도 말도 못하고, 나는 때려쳐볼까? 신앙생활 때려쳐볼까? 뭐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나?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더 붙들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터덜터덜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식구들에게 미안해서, 내 입으로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애써 외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붙들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IMF 때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척처럼 양복 입고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오늘도 그러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 어떤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론 내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살하라고 가르칠 일은 분명히 없을 텐데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자살해 죽었다는데 앞에 성경책도 있고 뭐 어느 내년 종교는 그리스도인하고 예수교인이라고 해야 될 텐데 뭐 그건 죽어버렸다. 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울증 병이다 생각하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해서 그럴 텐데 하여튼 어쨌든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환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에이씨, 내가 무슨 환자야? 그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들입니다. 환자.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온갖 것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어 고통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환자 집단인 것입니다. 환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각 환자들 가운데서는 자기들 눈에 누가 좀 덜 아픈 것 같고 누가 좀 더 심한 증세가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좀 멀쩡한 것 같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맞고 틀리고는 틀리고 떠나서 각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각자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끼리 서로 자기 병이, 자기 문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심각하고 아픈 병이라고 호소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치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나중에 교회 생활 좀 오라고 장로 뭐 이리 되면 나는 안 아프다. 이제 그거를 이제 나타내려고 막 나는 안 그런 체 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더 불쌍하고 내가 더 아픈데 그건 막 자꾸 얘기하고 좀 경력이 좀 교행이 쌓이다 보면 안 아픈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있지. 솔직히 똑같은 환자예요. 장로님도 많이 계신데 장로님 뭐라 그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계실 텐데 권사님 혹시 제가 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왜 대놓고 우리 욕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사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또 혹시 또 이거 딱딱 제가 얘기한 게 또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와 우리 재계 목사님이 정보를 다 제공해줘가지고 누구에게 이런 설교하라 그랬다라고 전혀 제가 뭐 여기 사정도 모르고 오래간만에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왔어요.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북한 어린이 돕는 그 성경 한 달에 10만 원 돕는 그거 하는 거 왜 제가 이 교회 조사하러 온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놀러 온 적도 없고 뭐 그런 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그러더라. 예. 예. 훌륭하신 교인들이 많이 계셔서. 예. 목사가 장로 권사님이 자기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삐집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관심을 안 가준다.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 절망감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자기의 관심 별로 안 주고 뭐 전화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신방도 안 하면 그건 누구 탓이라고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소리니까 뭐 은혜 교회가 사랑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괜히 씹으면 그 말 들으면 또 목사 마음 가슴이 철렁하고 막 그래. 많이 되겠어. 그럼 누구는 은혜가 있다 없다 아직 멀었다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버리는 오류는 쉽게 합니다. 내 병을 좀 더 확실하게 빨리 단번에 치료해 주셔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한 유익한 결과물을 챙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되니. 환장하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것인데 믿음을 좀 오해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병 안 낫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마음에 따라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수기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자기가 안수한 사람이 병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는데 자기가 뭐 안수하면 내가 안수기다면 납니다.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한테 가면 절대 교회를 떠나세요. 빨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안수하면 그런 망령된 큰 절대로 함부로 따르지 마세요.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그러고 그건 저 거짓말 사기꾼입니다. 그 절대 따라다니지 마세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장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요거는 모두 비슷합니다. 똑같은 환자예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환자입니다. 저도 같은 환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크고 힘드실 거예요.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모르긴 뭘 몰라. 똑같은 환자인데. 조금 교회 예식이 교회 목회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환자인데 똑같죠. 제가 특별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인 환자입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믿음의 소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깨놓고 정말 탁탁탁 세분화시켜 보세요. 욕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잘나고 높아지고 더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누구 얘기를 가장 잘 들어야 합니까? 주치의, 담당 의사의 정확한 진찰에 의한 처방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잘 진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 잘 진단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잘하겠죠? 그럼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호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내렸으니까 별미를 한번 짜장면 한번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누구가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더 정확하게 써줄까요? 담임 목사님이 쳐줍니다. 그 처방전을 믿고 약 드셔야 합니다. 저는 종합 영양제 드시라고 할 뿐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사사들이 모르니까 일반론적인 두리뭉실한 이 종합 영양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종합 영양제를 막 뿌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가족 중에 병원에 좀 오래 입원해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간병인 노릇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래 있다 보면 돈 문제 때문이잖아요. 1인실 병실에 있으면 참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돈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다인실로 갑니다.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병실이 좀 싸니까 불편해도 다인용 병실로 모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가면 좋아요.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 있다 보면 서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재미가 있죠. 혼자 뭐 환자하고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여러분 감동해 보세요. 근데 다른 사람 있고 뭐 얘기해주고 이러면 뭐 불편할 때 좀 받으려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인실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같이 지내다 보면 환자들끼리 보호자들끼리 좀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기 사정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병실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의사보다 아는 게 더 많은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꼭 계세요. 있어 보니까. 이건 뭐 병원 돌아간 사정 다 알고 뭐 어디 버린다고 뭐 다 알고 뭐 다 아신 분이 계세요. 내가 잘 아는 누구가 무엇을 먹고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그것 드셔보세요. 그 어디 가면 경동시장 가면 파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사면 됩니다. 뭘 드시면 직방입니다. 내가 그 유명한 탤런트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그분 있죠. 그분 그거 바로 그거 먹고 다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뭐 다 얘기합니다. 별것 세상의 온갖 민간요법을 다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통한 약, 신비한 방법, 게다가 환자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 정확지도 않은 그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들 좋은 약들이라면 자기들이나 먹고 빨리 나와서 병원에서 나가시지 왜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인상적으로 분별해 보자. 그럼 당신이나 먹고 빨리 나가서 나가는 거 보면 내가 가겠지만 자기는 있으면서 뭐 특별한 약이다. 어떻게 뭐 민간요법을 얘기해주고 특효약이다. 이거 다 쓸데없는 약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의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환자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은 명의 주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사를 똑바로 만나가지고 분명한 진찰과 치료를 받으셔야만 평가받으셔야만 온전한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의사이신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야, 내 말은 안 듣고 쓸데없는 민간요법에 엉뚱한 소리는 안 들은 거 아니야. 그걸 좋다고 짜라고 있다. 이것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만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희망사. 처방대로 주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먹고 안 믿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죠. 우리 또한 내 문제 해결에만 목매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먼저 만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그보다 앞서 내 문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자로 치유자로 찾아오신 주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호된 책망을 통해서 깊은 회개와 죄 씻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놀람을 경험하고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의심이 변화해서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신앙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좋은 의사를 찾는 데 먼저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하시고 찾으십시오. 훌륭한 의사가 주는 올바른 처방전은 무시하고 같은 방에 있는 환자가 말하는 옛것, 옛모습, 옛습관, 카드락하는 것만 아직도 더 붙들고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대해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 속에서 보면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환자이거나 아니거나 아무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또 나 자신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 속에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찾아와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시더라도 결코 이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하반 끝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잔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 절대 불안해지지 마시고 찾으십시오.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엉터리 의사에게 처방받는 것도 불행한 것이지만 환자가 환자에게 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영영 곁길로 가서 더 이상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신천지로 빠진 분도 있고, 요즘 정법 스님이라는 분이 또 유명해져가지고, 정법 스님의 강의를 저도 한번 뒤져봤어요. 뭔 소리 한가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말세 이단 사입이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물론 비슷한 병으로 아팠던 환자 자신의 치유된 경험, 받았던 은혜를 듣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소위 간증이라고도 하고 주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대방의 체질, 믿음 상태, 환경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에 맞는 올바른 처방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마음의 뜨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12 제자들도 어부 생활할 때나 자기 직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했었습니다. 놀라워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회의도 느끼고 기대감도 무너지고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기도하시는,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만 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 쉽게 기도하고 쉽게 실망할 텐데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낙심하고 엠마오를 떠나시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무시면서 믿음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시고 계시는지도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찾아와 같이 걸어가고 계신지도 먼저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은 환자 얘기 듣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같은 환자 얘기가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목사님과 상담 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이 분별하시고 아니면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아주 드문 일이니까 마귀에게 속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환자입니다. 다른 환자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터리 약을 자꾸 권유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자꾸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치의가 순회 진료하잖아요. 진료해야 하나요? 새벽에 오는 병원도 있고 여차 있겠지만 오면은 선생님, 저희 비 환자가 자꾸 나보고 1인 1약 사 먹으라 그러는데 1인 1약 먹어 나으라 그러는데 좀 많이 내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기도. 그 환자하고 싸울 거예요? 싸우면 안 되죠. 환자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교인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똑같아. 또 환자끼리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해결책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운다. 아니, 싸우면 없겠죠. 의견 충돌이 됐다 그러면 누가 져야 될까요? 될 수 있으면 장로님이 져주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결정 내릴 게 있으면 다음 주 다시 결정합시다. 자꾸 미뤄야죠. 자꾸 좀 미루세요. 미루고 기도하셔야죠. 그 윽박 지르고 장로 말 안다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혹시 의견 충돌이 있으면 누가 양보하는 게 좋을까요? 권사님이 양보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 집사님 좋을 때를 해. 그리고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이 분하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치한테 얘기해요. 주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같은 환자끼리 치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죽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치의가 누구라고요? 주님한테. 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다른 제자의 모습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듣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나의 것으로 내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보았다 하더라 라는 식으로 내 얘기, 내 신앙 고백이 아닌 남의 얘기인 상태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주워 들은 것도 참 많긴 하지만 정작 자기 삶 속에서 부활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은 믿지 못하고 막연한 종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남의 얘기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교회 마당은 열심히 밟으시면서 다니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옛적부터 교회 다녔기에 교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 나오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역사가 깊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을 만나 놀랐던 경험은 없으십니다. 결국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기쁨은 사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남의 얘기, 들은 얘기,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교회 마당을 많이 밟고 교회에 드나들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예수와는 아직 아무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심한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하고 계신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의심을, 괴로움을, 갈등을 용감하게 깨뜨리십시오.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일시적인 고통, 괴로움, 안색했지만 모르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믿음 있는 척했던 것에 대해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의 빈자리에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착한 것을 압니다. 또 교회 봉사하는 것들이 나쁜 일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그냥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있고 또 즐거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열심입니다.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중요한 빨리 해결봐야만 하는 내 문제입니다. 아는 척하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괴로울 뿐입니다. 잘 아시는 어르신 성도님, 우리 항전 직원들이 이런 분들을 먹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또 다른 단계의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믿기는 믿어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늘 피곤해하며 겨우 교회에 나온 제자입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 밖으로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걸어가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치 않으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맺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응답과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려 하시지만 본인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성숙의 한 단계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비한 은혜들을 우연으로 볼 수 있는 제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면 꿈으로 설교 말씀 통해서 성경 공부나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남들은 아는데 오늘 누구는 집사님 누구 은혜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게 좀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집사님 오늘 문제가 해결됐겠구나 라고 다른 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집사님이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전혀 자기에게 설교인지도 몰라. 그 주변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 은혜 받고 좀 깨닫고 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똑같아. 올라가다가 안 되는 거야. 주변 사람이 더 답답합니다. 이 자식이 그러는 거 보면 부모가 더 답답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면 또 부모가 시어머니 더 답답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믿음의 성기를 좀 더 교회는 나오고 잘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은혜 체험하고 조금 만나게 좀 올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올시다. 기도하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참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 은혜 받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 한차 타고 가는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영 엉뚱한 소리 뚝뚝뚝 하네. 환장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무슨 설교를 잤나. 며느리가 영 설교 말씀 들은 거 영 엉뚱한 반대 소리를 하고 있니. 이 며느리 애기 본다고 또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거렸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조금만 더 믿음으로 승리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더 연단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 받아야겠죠. 본문 속의 제자들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영적 뜨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2000년 전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같은 깊은 깨달음만 있게 되면 해결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그죠? 역사하심이니까 긴 잠잠이 인내하면 기다려야 되겠죠. 어쩌겠어요? 우리가 뭐 때리기를 하겠어요? 뭐 죽이기를 하겠어요? 그죠? 잠잠이 하나님 오늘도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불쌍히 해달라고 또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같이 성경 읽는 시간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 성장이 빠릅니다. 주 예수 기도도 하고 본인도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 왜 은혜가 없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있죠.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본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제자입니다.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한 제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격 속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기도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가 됩니다. 깨닫는 재미가 있으니 은혜가 있으니 주님과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강권하게 됩니다. 전도합니다. 또 이 강권할 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너무 강권하다 보면 부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여담을 합니다만은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모이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찬 해가지고 괜히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또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상대방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만찬의 현장, 즉 예배 현장에 있는 제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뭐라도 유익되게 하고 싶어서 애쓰시는 모습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적으면 저는 의기소침해 주십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열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감격 속에서 열심을 내셔야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재미가 좋아, 재미있어서 하는 거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좋은 일 하고 나면 자신이 뿌듯해져요, 안 뿌듯해져요? 뿌듯해져요, 뿌듯해. 그리고 오늘 내 좋은 일 했다, 오늘 내 밥값 했다, 뭐 그런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 뭐 박수 받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하고, 뭐 기관장에 누가 나가지고 사진 찍고 탁 칭찬해주고 그러면 박수 받고 막 찍고 그러면 우쭐해지고, 그 벌써 하나님과 관계 없는 열심이에요. 그런 열심이 교회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열심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결단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 나타낸 증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증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청년들 가서 이제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래요. 자, 경배 찬양 밴드하고 드럼 치고 쿵착하고 막 많은 사람들 영하고 막 그러면 열린 음악회 같아 가지고 신나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나고 좋겠죠.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 하게 되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청년 재미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가지고 목요 찬양 집회 경비에 찬양 가가지고 하게 되면 근데 내가 손 들고 울고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내가 딴 데서는 찬양이 안 되고, 그럼 뭐냔 말이에요 그게. 여기가 좋소니 그것만 자꾸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변호산상에서 있어가지고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내려가면 이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될 거라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들이 은혜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한 변화산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기쁜 기분으로 살고 싶고 그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곳에 같이 계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사람 싹 없어져 버렸어요. 받은 은혜 신비한 체험만을 간직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제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교회 공동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들은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 그대로 증거할 때 간증할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을 첨부하거나 공식적으로 말해버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는 없어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결국 큰 상처만 남겨질 뿐입니다. 멋지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집회 열심히 자주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 간증집회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 간증집회 온 사람들이 반응 잘하는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서 그게 좋은 아멘 잘할 그런 말도 하고 잘 꾸밉니다. 연예인들 뭐 잘하다 보면 여러분 강단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강의하면 사람 청중들이 좋아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실수해요. 처음에는 진실되게 바르게 그렇게 정기 간증에다가 점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본론은 없어지고 사주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간증도 아니고 사입이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마치는 그런 간증 집회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그래서 이 주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대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 주님을 나 혼자 소유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믿음이 연약한 이웃, 친구들, 주위 사람들, 아직까지도 확실한 만남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종국적으로 세계 모든 인류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제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삶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나가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기쁨을 통해 변화된 생활을 살아가신 여러분을 보시고 이웃들이 놀랄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된 얼굴과 행동으로 이웃을 놀라게 만드십시오. 의구심을 가지게 하십시오. 친구들이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야, 뭐가 그리 좋으냐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증거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어. 얼굴로 좋아졌잖아. 뭐 얘기 그래. 나 혼자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감당하는 삶, 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십시오. 뜻을 모으십시오. 이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기쁨과 감사는 더욱 커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며 이 시대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이러한 사명, 예수 증거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보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삶 전체 목숨을 주님 위에 내어놓을 수 있었고 모두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실망스럽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어야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잘 된다는 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고 고난 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곳만 찾아 읽을 테니까. 잠언 1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희망이 됩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뭐 순교하기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따구 복음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좋던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해 주시는. 너무 좋던데. 여러분 좋지 않은가 봐요? 참 특이한 교회야.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시고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 후배들을 격려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단 자살, 집단 순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교회에서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제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제자입니다.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좋다, 높다, 더 좋다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쭈 이런 생각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낮아지고 양보하는 제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신을 죽이고 침묵할 수 있는 제자가 순교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뜻은 다 옳지 않으니 없애주시고
나만은 내 뜻만큼만은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과 똑같으니 제 말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시고 계신다면 이러한 단계 신앙인 제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과 같아도 내 뜻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현재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제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 뜻만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신경 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 모습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있으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제자 모습은 아닙니까? 오나옵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올라가는 도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한 자리까지 기꺼이 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믿음의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 기이한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